이제 지난주에 개론까지 했죠. 1절, 2절하고 개론까지 다 했는데 기본 개념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 아멘하라, 아멘하라 할 때 그 기본 개념이 형성됐죠. 그러니까 그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할 줄 알았는데 저주를 면할 것이다, 아멘하라. 그러면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27장에서는 축복 받을지어다가 아니라 저주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했어요, 저주를 선포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내용이 다 그거예요. 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선포했어요, 축복을 선포했어요? 저주를 선포했죠. 근데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받을 때 이게 저주가 뭐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러니까 축복이 저주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거죠. 저주를 받으면 축복이 되고 저주를 노면하면 뭐가 돼요? 진짜 저주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 관계를 지난주에 공들여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28장 3절부터 나가는 이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을 1절과 2절에서 28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해줬어요.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다라는 게 듣고 순종하는 겁니까? 들으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 거죠. 듣고 순종만 하면은 이거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종의 관계에서는 종에게 축복은 무엇이 축복이에요? 주인이 잘 되고 자기에게 밥을 많이 주는 게 축복이라고. 그런데 종은 주인이 망해도 돼. 대신에 자기에게 밥만 잘 주면 그건 축복이라고. 주인이 잘 되든 망하든 상관없어. 자기에게 밥만 잘 주면 돼. 이게 주종 관계예요. 근데 부모와 자녀 관계는 부모가 잘 되면 자식도 잘 되고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도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렇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그 명령이 명령이에요? 아니면 규례예요? 규례를 위한 명령이지 명령을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례가 뭐죠? 토라예요. 토라를 지켜 행한다라는 게 토라에 나오는 고기 먹지 마. 무슨 미꾸라지 먹지 마. 장어 먹지 마. 아니 돼지고기 먹지 마. 이런 게 토라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토라의 전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입니까? 예. 토라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아들 되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갔다가 그 요셉과 그의 자손 중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는 과정을 설명한 게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에는 민물고기 중에 비늘 없는 거 먹지 마. 올빼미 같은 거 절대 먹지 마. 돼지 절대 먹지 마. 이런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안식일은 꼭 지켜야 돼. 주일보다 안식일이 진짜 중요해. 그런 걸 말하는 사람들 혹시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빨리 도망가세요. 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작은 걸로 사람을 죽이는 데입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눈을 못 뜨게 만드는 데죠. 예수는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예수가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가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2장에 나오나요? 뭐 이제 예수가 오셔가지고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 마리아의 구인 아기가 이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 자 이제 그게 몇 장에 나오나? 자 어디에 나오냐면 눈을 뜨게 하고 뭐 걷게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1장입니까? 2장입니까? 제가 잘 못 찾네. 마리아의 찬가 1장이 나오나요? 자, 찾아볼게요. 1장 했으니까. 천사가 이제 그 지극히 높으신 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근데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의 문안하니까 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머리 위에서 내리쳤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냥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는도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으니 마음의 생각이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대변하는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쳤어요. 이거는 권력에 관한 내용,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건 권력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로마 정부를 뒤집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로마 정부가 죽이면 죽임 당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로마의 재판장이 넘겨서 죽이려 할 때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베풀리셨으며 줄이는 자가 뭐예요? 말씀이 전부 이것은 마음의 양식들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의 양식이 없으니까 자꾸 헛된 생각으로 양식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마음의 양식을. 마음의 양식에 줄이는 자를 좋은 걸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고 부자는 뭐예요? 마음의 생각으로 자기의 양식을 많이 마음의 양식을 챙긴 사람들이 부자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찬가에서 나오는 얘기고 아마 2장에서도 나옵니다. 뭐 예수가 오신 목적이 눈을 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문둥병자 낫게 하시고 제가 지금 찾질 못해서 못 찾는 건데 예수가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고 좀 더 쉽게 예수가 오신 목적을 세례 요한에게 설명도 해주시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아니 맹인이 보며 누가 봐요? 맹인이 보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있는 그대로가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본질로 찾아야 되는 거죠. 본질로 찾아가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아니 알레고리 해석은 인류사에 2000년 동안 있었어. 근데 알레고리 해석을 누가 하냐면 지금의 회장님들이 알레고리 해석한다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그게 알레고리 해석.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연결지? 11조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그게 다 알레고리 해석이지.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공격하는 분이 있다면 그 교회에서 빨리 탈출하세요. 누군가를 알레고리 해석.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너 빨갱이야. 이렇게 두드러 잡는 것하고 똑같아. 우리나라 사회에서 누군가를 매장시키려면 아주 간단해요. 쟤 빨갱이야. 그럼 매장 당하는 것처럼 알레고리야 이러면은
신학계에서 매장당해버려요. 같은 개념이라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이 뭐예요? 명령을 한 명령이 아니라 모든 명령은 규례를, 우리가 27장에서 했잖아요. 규례, 그게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의 핵심이 뭐예요? 못 보는 자 보게 하고, 못 듣는 자 듣게 하고, 못 걷는 자 걷게 하고, 감각 없는 문둥병자 감각을 가져서 죽은 자처럼 누워있던 자리에서 살아나게 만드는 게, 그게 토라에 쓰여진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토라가 쓰여진 목적이 그런 거라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가래 빌골, 에베소서에 보면은 5장쯤에 나올걸요. 여기 자 이제 일어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잠자는 자여. 다 잠자고 있다니까요. 뭐로 잠자고 있었어요? 명령을 명령대로 지키려고 귀 막고 눈 감고 절름발이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앉은뱅이 돼서 뭐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워서 감각도 없으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잠자는 자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것이 또 영주주의자들이 대표로 써먹는 구절인 거 아세요? 이 세상 환상이야. 깨어나. 환상이니까 깨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라고. 그게 영주주의자들의 얘기. 영적인 세계야말로 진짜라고. 플라톤의 이원론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자, 그래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죽은 자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지금 바울의 외침이기도 하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외침을 지금 신명기 28장 1절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토라를 지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켜 행하면, 그 지켜 행하라는 게 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이 성경에서 민족이라고 할 때는, 이 토라에서 민족이라고 할 때는 민족은 딱 몇 가지 종류만 있습니까? 토라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 족속과 아벨 족속만 있잖아요. 가인 족속과 이제 아벨은 죽고 셋이 아벨의 자리를 대신했으니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만 있어요. 그럼 세계 모든 민족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민족은 가인 족속이거나 아니면은 이방 민족에게 그들의 해석보다, 그들이 눈 가리고 귀 막고 감각 없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성서 해석이나 아니 모든 해석을 뛰어넘는 해석으로 뛰어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자, 이제 드디어 복이 나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성읍과 들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성읍이라는 게 이르란 말이에요. 이르라고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바라크, 이게 바라크, 아타, 이르, 바라크 이렇게 나가요. 자, 그러면 이 성읍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찾아보자고요. 성읍이 제일 먼저 쓰여진 데가 창세기 4장 17절. 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여. 그러니까 이 성은 어디예요? 가인의 성. 모든 민족에 뛰어난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 민족은. 가인 족속들에게 셋의 그 이방 민족에게 아브라함 시대로 넘어오면 이방 족속이고요. 창세기 11장 이전까지는
가인 족속 대 아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러니까 가인 족속에 들어가더라도 복을 받고 가인의 성 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성 밖에 나와도 복을 받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봐야죠. 자, 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네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이렇게 창세기 10장에서 누가 세우는 성이에요? 12절에 보면 및 니네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니 그러니까 성을 건축했어요. 이 성은 누가 건축한 성이에요? 창세기 10장에 용사가 있잖아요. 예? 용사가 있잖아. 그래서 대규모의 도시, 그러니까 대규모의 성, 대규모의 국가를 건설해, 제국을 건설해요. 이름이 누구예요? 니느웨 갈라와 그 사이에. 고대의 용사라. 예? 그렇죠. 니므롯이죠. 니므롯.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가 누구예요? 니므롯이란 말이에요. 니므롯이 그런 성을 건축해도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여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복을 받아요? 가인 족속 안에서 니므롯 안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광야의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광야는 어떤 상태예요? 광야에 있는 그 성 안의 사람들은 가인의 성 안에 에녹성과 같고 지금 니므롯의 성과 같아요. 창세기 11장으로 또 넘어가요. 11장에 똑같이 써졌어요. 이므로. 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서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리고 뭐를 쌓아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데 그때 그 쌓는 게 이르예요. 이르.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복을 받아. 이 말씀이에요. 에녹성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니므롯성에 들어가 있어도 복을 받고 우리는 바벨탑 속에 들어갔어도 복을 받고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도 복을 받아. 근데 기독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과 나를 구분하잖아요. 거기서 탈출하라고 계속 가르치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복을 안 준다니까. 신명기에서 복을 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 주셔. 왜? 전제 조건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들어야 돼. 잘 듣는다라는 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듣는 순간 깨어나는 거예요. 내 귀가 제대로 듣고 눈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왜? 명령대로 명령을 지켜야 되니까 명령대로 규례를 지키는 건 토라를 지키다 보니까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사람들은 에녹성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니므롯의 성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바벨탑 속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든지 간에 복을 받는다. 그럼 그 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복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종류의 복일까요? 전혀 다른 종류의 복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복 해봐야 겨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손 번성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복은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소원 성취 만세 형통하는 복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영혼의 세계에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복을 선택하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영원히 계속 성취되어져 나가고 있어요. 와, 그거 그래도 엿바꿔 먹을 사람들이 있어.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엿바꿔 먹겠다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르라는 단어는 창세기 11장 5절에 또 나오고 11장 8절에도 나오고 다 이르예요. 이르. 자, 그러면 또 다시 민수기 신명기로 들어가서 신명기 28장
3절이었죠. 3절로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상태에서 복을 받는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들에서도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들이란 단어가 싸대예요. 싸대. 자,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싸대기 때린다는 싸대가 아니고 발음이 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데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 들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올까요? 제일 먼저 창세기 2장 5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밭에도 채소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싸데라는 단어를 밭과 들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단어는 하나인데 히브리어는 하나인데 우리말에는 밭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들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밭과 들은 이 싸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내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예. 이게 전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더 볼 필요 없이 우리가 전에 공부했으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이걸 내려버렸네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에서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 성읍이 어디예요? 에녹성, 니므롯의 성, 바벨탑의 성,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거고요. 심지어는 종교인들 안에서도 복을 받아요. 바로 안에서도 복을 받아요. 이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들에서도 복을 받아요. 들이라는 게 들이 될 수도 있어. 어느 들에서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내 마음이 늘 복이 넘쳐나니까. 무소부재하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무소부재, 전지전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복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와 상관없이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